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천국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교를 한다고 해서 있던 천국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없던 천국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게 하려면 성경대로 천국 설교도 자주 하고 지옥 설교도 자주 하고 또 구약을 설교했으면 또 신약도 하고 복음을 말했으면 율법도 말하고 선지서를 얘기했으면 예언서도 하고, 그죠? 다양하게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쳐갈 무렵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힐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거듭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신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주님 자꾸 가신다는데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물었어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올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왜 못 갑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저는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목숨을 걸겠다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욱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은 분위기를 완전히 가라앉혔어요. 무겁게 만들었어요. 일련의 불안한 사태를 제자들이 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겪게 될 당혹감을 이해를 하시고 자신의 죽음, 또 지금 제자들 곁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를 하든 하지 못하든 간에 배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떠나신다고 하는 것이 결국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거할 곳, 거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죠. 천국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거할 거처와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사탄이나 로마 위정자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패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이 다시 제자들의 곁을 떠나시지만 부활하셔서 생명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헬라어로 명령형인데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에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질병을 뜻하는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큰 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잠언 4장 23절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제자들이 믿는 것처럼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독생하신 하나님 된 나 자신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보낸 나를 믿을 수 있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듯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따라해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란 말이 있어요. One substance, 한 본질, 세 인격입니다. 한 분이라고 말해도 안 되고 세 분이라고 말해도 안 돼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영어로 얘기하면 포라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구원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투아스, 성자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among you, 성경의 편대로 너희 가운데, in us,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자가 됩니다. 구원을 받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교훈과 삶을 통해서 그를 따르는 길이 어떤 길임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은 그 길을 깨닫고 주님을 따를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멸시와 천대의 길이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 영생의 길로 열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길을 거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도로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 모두는 그 길을 잘 모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언처럼 위대한 선언을 본 일이 없고 들은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사역을 총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헬라어로 에고의 의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이, 카이 해 조에,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여기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진리다, 구원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리킬 때 헬라어 원어에도 그렇지만 영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더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길을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길이셨습니다. 아멘 좀 한번 크게 해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길이 되셨습니다. 단순히 진리를 계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바로 진리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단순히 생명을 주시는 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 구원론의 대핵심이자 전제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걸어갔던 지성소론한 길은
이제 주님 자신의 육체가 휘장이 돼서 그 몸을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새 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고 생명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기자와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받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였습니다. 참호 속에 숨어있는 사람에게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그 강아지를 품에 품고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넉넉지 않은 자신이 먹을 거리를 강아지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강아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강아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며칠 동안 우울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말 못하는 짐승 한 마리에게도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흉악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장본인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처럼 순진했던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인간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그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진리이며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인생을 그르치고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은 일방통행입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방향을 바꿔서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구원의 길, 천국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은요, 선행을 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는 착한 삶을 살았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고 교회 임원이 됐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이름이 등록이 되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감리교인이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교인이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결교인이 돼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씻음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잊지 못할 꿈을 꿨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가니까 천사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천사에게 물었어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천사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부를 한참 동안 뒤적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웨슬리 선생,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군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천국에 왔습니까? 다시 물었어요. 천사가 다시 명부를 쭉 훑어보며 대답합니다. 장로교인도 없군요. 그랬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실망하고 물었답니다. 그때 그는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온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장로교인이야 오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인 또 감리교인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침례교, 선결교, 나사렛, 순복음 그 외에 어떤 교파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감리교, 장로교, 선결교, 침례교와 같이 교파나 교리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인 생명체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거기에는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시편 90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 티끌이란 말은 파멸이란 말도 되지만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 땅의 재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육체를 그대로 땅에 묻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오래전입니다. 저희 할머니 묘소가 안성에 있는데 그곳에 좀 먼 친척 한 분이 늘 묘를 돌보면서 불편하게 했어요. 잘 오지도 않는다, 뭘 달라,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형제들이 가가지고 어느 날 그 무덤을 팠어요.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오시라고 그러고 보는 앞에서 파묘합니다.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묘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 흙의 재료로 만든 거라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 어원이 아담아예요. 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또 9절 10절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젊음과 건강을 자랑하던 우리의 몸, 육신의 장막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약해지고 허물어지고 마침내 무너져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3절로 5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올 것이며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신체의 전체적인 쇠약함을 말해줘.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가 약하고 대퇴부 또 척추, 허리가 다 문제가 돼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 뭐예요? 이 치아를 말하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봐 뭐야? 눈이에요, 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나이가 들면 말의 수가 적어져. 입술이에요. 또 뭐라 그랬어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기 저기 성도님들 가운데 나이가 드신 분은 초저녁에 잠이 와서 잠드시면 대개 언제 깨요? 한 1시쯤에 또 11시, 12시 막 깨잖아요. 잠이 없어져요. 잠이 없어요.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발성기관 성대가 노쇠.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 중에는 여전히 찬양을 잘하는 분도 있지만 노래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똑같은 음으로 노래하죠.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숨이 찹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겁이 납니다. 또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기 살구나무에 꽃 핀 분 좀 한번 보세요. 주변에 뭐를 말하는 거예요? 백발을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사소한 것도 큰 짐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 성경 드는 것도 힘들어가지고서 성경을 여기 새벽기도 끝나고 보면 여러 군데 두고 다니는 분이 있어. 성경도 힘든 거야. 종이 한 장도 무거워.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니라. 대민이라.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노쇠에 가다가 죽는 것이 인생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장막이 뭐냐?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 합당한 신령한 몸을 하나님이 주셔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군뱅이를 생각해 보세요. 유충 때 땅속에서 매미가 되기 전에 몇 년이야? 7년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충이 돼서 매미가 되면 15일에서 20일 하늘로 날아다닙니다. 땅에 살 때 입었던 우리 육신의 장막,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을 벗고 천국의 몸, 신령한 몸으로 갈아입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사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에는 이 땅에 있었던 죄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애통이나 눈물이나 어둠이나 염려나 이별이나 근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안식할 집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사랑, 생명수, 기쁨과 행복, 감사가 충만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광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100% 생수 평생 무료 제공, 전기세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있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 모두 새것, 완전한 건강 보장, 사고 위험 무, 보험 무, 가장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음악과 황홀한 풍경이 있는 곳, 무료 교통수단이 제공되는 완벽한 도시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 무료 제공. 단 사랑이라 새겨진 입장권은 믿음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음.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천국도 성경에 많이 약속하지만 뭐 때문에? 뭘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가요. 돈도 안 됩니다. 명예도 안 됩니다. 건강 가지고도, 권력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가요? 믿음만 가지고 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너무 집착을 해요. 여전히 건강하고 아직도 돈이 많고 주변에 사람들도 꼬이고 하니까 천국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족들과 헤어지기 싫어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릴 광대한 하나님의 가족과 합류하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준비 없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릴 만큼 주신 건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페퍼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가장 큰 야망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의 가장 큰 야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선디는 천국을 사모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격하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를 아십니다. 교과서에 나오죠. 마르코 폴로.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가서 1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 뒤 조국에 돌아가서 유명한 책을 썼는데 동방견문록이라는 책 아시죠? 그가 임종을 맞게 됐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진 거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닐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했다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상상으로 꾸며진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단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만 불신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게 하셨지 전체를 알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는 천국이 확실히 존재함을 믿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가 죽자 신하들은 임금의 시신 앞에 모여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과연 우리 임금님이 천국에 가셨을까? 못 가셨을까? 그러자 평소에 임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신하는 천국에 가셨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임금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신하는 천국에 못 가셨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신하들 중에서 존중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 한 신하가 입을 열었어요. 아마 임금님은 천국에 못 가셨을 거야. 의아하게 생각한 다른 신하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을 하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곳인데 임금님은 생전에 가까운 곳을 여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는 성품을 가지신 분인데 평상시에 그 중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시는 일을 우리가 듣지 못했지 않는가? 이 얘기는 천국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천국에서 부르신다면 망설임 없이 갈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인생계획이란 책을 쓰고 있어요. 그 페이지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데 중요한 사건을 매번 기록을 합니다. 컴퓨터에 기록을 해놔요. 제가 암 수술을 앞두고도 그 전날까지 전부 그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마무리를 딱 했어요. 제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휴가를 가게 되면 주일 전에 토요일에 그 전날까지 있었던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또 제가 컴퓨터에 막 몇십 시간 막 이제 바빠서 집중하다 보면 어떤 때는 당이 떨어지고 어질어질해서 일어나면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갑자기 또 죽더라도 마무리는 잘 해야지. 그래서 어지러운데 다시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오늘까지 있었던 사건을 다 거기다 기록하고 컴퓨터를 끄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유병희 성도님은 지금 62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때가 없어요. 어느 분은 나이가 많으셔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젊어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면 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 가게 되죠. 우리 허민세 장로님 장례식장에서 우리 장홍기 권사님 어르신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고 인천 쪽에 하고 대전 쪽에 일하고 셨네 권사님, 딱 두 사람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7, 80에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장수해야 90을 넘기는데 그 사람의 숫자는 많지가 않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의 평균 수명이 77세인가 그렇고 여자가 84세이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년 남았는가? 죽음을 준비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 갔을 것을 확신하고 언제 부르시든지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